할렐루야. 아멘. 오늘 또 말씀을 사모해서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사랑과 은총이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19장 23절로 27절 말씀을 통해서 겉옷 교인과 속옷 교인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당하실 때에 예수님의 옷이 그리 대단하다고 무슨 보물이라도 되는 듯이요. 겉옷은 로마 병정들이요 4조각으로 나눠서 하나씩 나눠갖고요. 예수님의 속옷은요 주사위 던져가지고 제비 뽑아요. 그리고 당첨된 사람이 가져가는 일을 예수님의 십자가 밑에서 자행하고 있었어요. 이 사건이 우리 복음서에 보면 공관복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우리가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왜냐면 이 내용이 비슷해요. 그래서 공관복음이라고 해요. 우리가 요즘 이 성경 공부하면서 공관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했었죠. 네. 그 공관복음에 있는 기자들은 그냥 예수님의 옷을 제비 뽑아서 나눠 가졌다 이렇게만 기록돼 있어요. 그런데 유독 요한만은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에 대해서 구분해서 말씀을 기록했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새로운 진리를 발견할 수가 있어요. 흔히 쉽게 생각하고 넘어가는 것들 중에서 중요한 진리가 숨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언뜻 생각하기에는 전혀 중요한 것 같지가 않은데 그 속에 들어있는 진리의 말씀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저를 쳐다보셔야 돼요. 눈을 감고 있다든지 그러면 제가 눈짓을 많이 합니다. 요한복음에서는요 이렇게 놓치기 쉬운 단서들이 곳곳에 숨어 있어요. 이게 그 하나가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이 옷을 제비 뽑아 나누는 장면이에요. 오늘 본문 19장 23절 24절에 보면요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4기세를 그러니까 4구퉁이를 나눠가지고 각각 하나씩 나눠갖고요 또 속옷도 취하는데 이 속옷은 하나도 찢어지지 않는 거야. 그대로 원통이야. 그래서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군인들이 서로 말하되 이것을 찢지 말고 누가 없나 제비 뽑자 하니 이런 성경에 그들이 내 옷을 나누고 내 옷을 제비 뽑나이다 한 것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 장면의 상황을 다른 복음서에 보니까 마태복음에는 어떻게 기록되어 있냐면 마태복음 27장 35절에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 이게 속옷이나 겉옷에 대한 얘기는 전혀 없어요. 단순하게 기록되는데 마가복음에도 보니까요 마가복음 15장 24절에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옷을 나눌세 누가 어느 것을 가질까요? 제비를 뽑더라 이렇게만 기록되어 있어요. 자, 겉옷과 속옷에 대한 이야기 없어요. 그런데 이와는 달리 요한복음에는 겉옷과 속옷을 구분해서 기록했고요. 그 겉옷은 군병들이 4군강으로 잘라서 나눠 가졌고 속옷은 나눠 갖지 않고 제비 뽑아서 당첨된 한 사람이 가져갔다고 기록되어 있어요. 자, 잘 봐야 돼요.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겉옷과 속옷에 대한 구분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에 예수님의 겉옷과 속옷이 등장하는 것은 예수님의 몸은 곧 성전
시점이라고 하셨어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는 겉옷교인과 속옷교인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에요. 아멘. 잘 들으셔야 돼요. 겉옷과 속옷은 분명히 차이가 나요. 봐요. 겉옷은요 거칠어요. 근데 속옷은 어때요? 부드럽죠. 속옷이 까칠까칠하고 그러면 금들하고 못 견딜 거야. 그래서 겉옷 같은 교인은 거칠고 속옷 같은 교인은 부드럽습니다. 아멘. 교회에도요 이렇게 겉옷 같은 교인과 속옷 같은 교인이 있다는 거예요. 아멘.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겉옷 교인일까? 예수님을요 십자가에 못 박아 처형을 한 로마 군병들은요 그 예수에 대해서는 아무런 관심이 없어요. 지금 그 상황에서도 자기들이 얻어갈 게 뭔지 분깃이 뭔지 그것만 챙기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무슨 전쟁에 나가서 적으로부터 탈취한 전리품인 것처럼 예수님이 입었던 옷을 서로 가지려고 하다가 겉옷은 넷으로 찢어서 나눠 갖고요 겉옷은 제비보고 가져갔어요. 누가복음 23장 11절에 보면 헤롯 왕이 예수님에게 빛난 옷을 입혔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잘 봐야 돼요. 왕이 예수님에게 빛난 옷을 입혔어. 왕이 이 옷을 입혔다면 어떤 색의 옷일까? 왕이 입는 옷의 색깔일 거다. 이것들은 귀해요, 안 귀해요? 귀하죠. 그래서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이 입으셨던 헤롯 왕이 내려준 빛난 옷에 관심이 있었던 거예요. 이해가 돼요? 아멘. 그러니까 그것을 찢어서 나눠 가지려고 해요. 왜? 자기가 이거 가지고 있다. 왕이 줬던 것을 가지고 있다. 자랑하려고. 예수님이 입으셨던 그 옷은요 로마 군병들이 휘두른 채찍에 찢어지고 피라는 그 피에 옷이 완전히 범벅이 됐어요. 이런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갖겠다고 아우성치다가 공평하게 하자고 겉옷은 4조각으로 나누어 하나씩 갖고요 속옷은 제비뽑아 당첨된 사람이 가졌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밑에서 로마 군병들이 예수님의 옷을 서로 가지려고 아비다툼하는 그 모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거기서 싸우면서 그거 찢는 거. 그 모습이 바로 오늘날 누구의 모습이냐? 교회 안에 교인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뭐 있으면 내가 좀 어떻게 좀 더 가줄까? 누가 많이 갔나? 누구는 주나? 나는 안 주네. 교회 안에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대다수의 교인들이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예수님으로부터 무엇을 얻어갈까, 무엇을 얻을까 이기적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받아서 무병장수하고 우리 애들 잘 되고 만사가 형통하고 사업 잘 되고 막 이런 것에만 관심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거듭교인이에요. 예수님께서요 마가복음 8장 34절 35절에서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할렐루야. 진정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람이라면 이와 같이 자기 욕심만을 생각하는 그런 거듭 교인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대인관계를 함에 있어서도 그 사람의 인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조건을 봐요. 조건.
그래서 그 집이 얼마나 부자냐? 또는 그 집이 얼마나 본세가 있느냐? 이런 거 먼저 따져봐요. 껍데기만 봐요. 껍데기만. 여러분 거듭 교인은요 찢어지는 교인인 거예요. 분리되는 교인이에요. 흩어지는 교인이에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도요 겉옷 제자가 있고 속옷 제자가 있었어요. 가룟 유다가요 마지막 6월절 만찬에서 예수님이 찍어주는 떡 하나를 받고 나서 뛰쳐나갔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어요.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최후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예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것이에요. 아멘? 아멘. 아멘? 아멘. 끝까지 아멘 하는 사람도 있어요. 아멘? 아멘. 오늘 처음 왔어도 아멘 하셔야 돼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구원하여 주셨다는 그 감격이 무뎌질 때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예수님보다 세상을 따라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신앙을 빙자해가지고 자기 어떤 유익을 채우려고 하고요. 어떤 특혜를 바란다고 한다면 이런 사람이 바로 거듭교인이고요. 엄격히 말해서 이런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자, 그러면 거듭교인은 그런데 소극교인은 어떤 교인일까? 예수님의 겉옷은요 내 토막으로 찢겨졌는데 예수님의 속옷은요 원형 그대로 보존이 되었어요. 속옷은요 몸에 가장 밀착되어 있는 옷입니다. 여러분들 속옷 다 입었죠? 아멘. 그래서 속옷교인이라면 예수님과 가장 은밀한 비밀을 간직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의 비밀과 예수님의 말씀의 비밀을 깨닫고 간직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과의 비밀이 없는 사람은요 예수님과 비밀이 없는 사람은 천박한 기독교인이에요. 봐요. 예수님의 겉옷은 찢겨진 것처럼 예수님과 관계가 밀착되지 못한 겉옷 교인은요 찢김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속옷 같은 교인은 예수님과 한 몸이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은 물론이고 영원토록 주님과 살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현대의 교회에서는요 이런 속옷 교인이 많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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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도 여러분들은 무슨 교인이 되시기를 원합니까? 속옷. 정말입니까? 아멘. 당연히 속옷 같은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그래야 자신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보장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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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처음 오신 분들은 아멘이 이게 귀에 안 익어요. 잘 안 나올 거예요. 그런데 오늘 저 하면 다음부터 아멘 잘 하실 수 있어요. 우리 주님께서요 마태복음 7장 21절에 말씀하시기를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고 그랬어요. 아멘. 속옷교인은요 자신의 한계나 위치를 잘 분별해서 지혜롭게 행동을 해야 합니다.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주의해야 할 것이 뭐냐? 교만이에요. 교만. 잘난 것처럼 웃기고 있어. 지가 좀 교회 오래 좀 다녔다고 또 은혜도 먼저 받았다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이런저런 직분도 받고 하면서 자칫 교만해지고 게으름에 빠지게 돼요. 교회에서요, 여러분, 내가 이 일은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약속하고서 지켜야 돼요. 아멘. 처음엔 잘하다가 나중에는 흐지부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범죄예요. 또 거짓말한 범죄예요. 여러분들 중에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서원했다면 지키세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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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경은요, 교만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잠언서 8장 13절에 보니까요,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패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조등이로 말하는 거 미워한대요. 잠언서 16장 5절에 보면 여호와는 교만한 자의 집을 허시며 교만한 자의 집은 헐어버린대요. 무릇 마음이 교만한 자를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라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멸하지 못하라. 내가 주님의 손을 잡아도 주님이요 심판을 받는대요. 게으름에 대해서 지금 경고하고 있어요. 게으른 거에 대해서. 잠언서 6장 6절과 6장 9절을 보면요, 게으른 자여 개미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 게으른 자여 네가 어느 때까지 누워 있겠느냐? 네가 어느 때에 잠이 깨어 일어났느냐? 이렇게까지 게으르면 안 돼요. 불러 죽어. 서울에요, 어느 교회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하나 얘기해 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들으셔야 돼요. 여기 계신 분들은 정말 잘 들으셔야 돼요.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오늘 두 분이 새로 나오셨잖아요. 교회에 처음 나오신 분이 열심히 나오자마자 그 다음날 아침부터 새벽 기도를 나와요. 새벽 기도 나오는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1년 365일 빠지지 않고 나와요. 근데 3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목사님께 찾아와서 상담을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무슨 상담이냐고 말씀하시라고. 그러니까 목사님, 저 언제 권사가 됩니까? 하고 묻더래요. 처음 나와서 3년 동안 성도로 있으면서 새벽 예배 열심히 나오는데 상담하는 첫 얘기가 나는 언제 권사가 됩니까? 하고 묻더래요. 그래서 목사님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대답하시기를, 아니 성도님은 아직 서리집사도 안 되고 그랬는데 어떻게 권사를 하려고 합니까? 열심히 다니셔서 집사가 되고 또 몇 년이 돼야 권사가 됩니다. 왜 그럽니까? 하고 물어봤어. 물었더니 그 성도의 대답이 가관이에요. 목사님, 새벽기도 다니기가 어려워서 그럽니다. 새벽에 내가 나와보면요, 권사님들은 한 사람도 없어서 권사님은 새벽기도 안 나와도 되는 줄 알고 권사들로 갑니다. 제가 요즘 저희 교회에 다 명예 집사야. 다 줬어. 열심히 하라고. 그런데 최양욱 자매만 나와. 새벽에. 최양욱 자매만 나와. 새벽에. 그 자리를 채워. 그 자리를. 우리 권사님이야 당연히 잘 나오죠. 권사님 안 나오면은 가만 놔두질 않아. 내가 잡들여. 권사가 기도하는 권사인데 기도하려면 뭔 권사야. 내놔. 기도하려면. 평택에 있는 집사야 못 나와. 알아. 이 동네 집사는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기도도 안 하고 그리고 잘 되기만 바래. 거듭교인처럼. 여러분, 게으름의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교만에 마주가요 틈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해야 합니다. 아멘.
에베소 4장 27절에 보면요.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고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요. 요단강에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고 외치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푸니까요. 유대인들이 와서 네가 누구냐고 물었어요. 네가 누군데? 하고 물었어요. 요한복음 3장 28절을 말씀을 보면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라. 얼마나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흥해야 돼요. 나는 죽어야 된대요. 누가복음 3장 16절 말씀에 보면 요한이 모든 사람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라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이렇게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를 나타냈어요. 자신의 주제도 모르고 자신의 한계도 모르는 사람은요, 교회 어지럽히고 예수님 욕되게 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반대로 속옷교인은요, 세례 요한같이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묵묵히 모든 일들을 감당하고요, 교회에 덕을 끼치고 예수를 증거하고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진짜 예수쟁이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의 속옷은요 찢어지지 않아요. 나누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속옷교회는 무슨 일이 있어도 아무리 어려운 시험과 환난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절대로 찢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분열되지 않아요. 아무리 환경이 어려워도요 낙심하지 않아요.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더욱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고 환난과 시험을 믿음으로 극복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아멘. 찢어지지 않는 속옷 같은 교회는요, 교회가 힘들고 시험 들고 어려움 닥치고 환난 와도요 절대로 교회를 떠나는 법이 없어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욱 믿음으로 똘똘 뭉쳐요. 우리가 3주 전부터 4주 전부터 갑자기 물이 떨어지기 시작했어요. 2층에 보니까 2층에 보일러가 터졌어요. 그래서 물이 그냥 얼마나 물이 샜는지. 근데 거기만 샌 거 아니고 보일러하고 연결되어 있는 그 바닥, 보일러하고 연결된 그 파이프 거기가 녹았어. 거기서 물이 샌 거예요. 처음에는 보일러만 그러지 않고 보일러 새 걸로 갈았잖아요. 그래도 물이 떨어져. 그래서 봤더니 싱크대 밑에 거기가 사고가지고 거기서 물이 새는데 싹 갈았어. 그런데 어떻게 잘할 수 있느냐? 새벽에 나와서 보면 새벽에 물이 뚝 이렇게 떨어져. 평상시에는 사람이 없으니까 물 안 쓰니까 물이 안 떨어져. 새벽에. 그래서 다 멈췄어요. 보니까 저쪽에는 물이 다 말랐고 이쪽도 지금 물이 말라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기만 다 빠질 거만 빠지면 될 것 같아. 저쪽도 다 빠졌어 이제. 아마 이번 주가 지나면 다 말릴 것 같은데 말리고 나면 여기 싹 이 들뜬 거 밀어내고 페인트 칠하고 싹 할 거예요. 페인트 칠하는 것은 우리 남자들이 해야 돼요. 아멘. 아멘. 교회가요 어떤 일이 있으면 함께 해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 또 이 관리하시는 이것도 잘 할 수 있는 분이 우리 또 휘장님이잖아. 휘장 중심으로 해서 같이 남자들이 이것을 한번 싹 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예수님께서요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가르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떠나갔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이해를 못하는 거야. 요한복음 6장 67절 68절에 보면요 67절에 예수님께서 12 제자에게 말합니다.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어요.
그러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니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이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이거 고백이에요. 또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은 여호수아의 고백을 말하고 있는 건데, 여호수아가 이렇게 고백을 하니까 모든 백성들이, 방백과 장로들이요, 우리도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결단해요. 교회에서요, 누군가가 나는 오직 믿음으로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 나누면 함께 따라오는 거예요. 아멘.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성경에 기록된 여러 명의 속옷 교인들의 모델들을 한번 보려고 해요. 특히 성경 요한복음에는요, 진실된 속옷 교인들이 여러 명 기록되어 있어요. 그들은 몇 명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날 우리들도요, 그분들처럼 오직 예수로만 나의 소망과 기쁨으로 삼고요,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요, 어떤 사람이냐, 십자가 곁에서 예수님의 마지막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속옷교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19장 25절로 27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의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라 하시고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시는데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오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에 이들이요,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님 막 이 십자가를 메고 올라가면서 막 넘어지고 자빠지고 채찍에 맞아서 막 쓰러지고 하는 이것들을 보면서 울면서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그리고 끝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리면서 운명할 때까지 지켜봤단 말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장사를 지켜본 사람들이에요. 그들은요, 끝까지 흩어지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가장 필요로 하는 그 순간에 생각해 보세요. 아무 죄도 없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혀요. 그때가 얼마나 유로울까요? 그때 그 십자가 옆에서 이를 지켜보면서 가장 예수님 필요한 그 순간에 예수님 곁에 함께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지금 다 뺏겼어요. 아무것도 걸치고 있는 게 없어요. 수치스럽게 십자가에 지금 못 박혔어요. 좀 속옷으로 가려줄 때는 좀 가려주지. 다 뺏었어요. 이들은 그 수치스러운 것까지도 감싸 안을 수 있는 신앙의 포용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이 여자들이었어요. 성도 여러분, 오늘날 교회가 필요로 하는 교인들, 주님이 찾으시는 교인은 바로 이런 사람이에요. 아멘. 교회의 환난과 수치까지도 감싸 안을 수 있는 교인이라야 진정 예수님의 속옷 같은 교인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이 권능을 행하시고 기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 떡을 만들어서 먹여주실 때에, 귀신을 내어 쫓을 때에, 죽은 자를 살리실 때에는요,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차원하는 사람들이 줄을 섰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힘없이
수치스러운 십자가 형틀에서 고통당할 때는요, 거기에 아무도 없었어요. 오직 요한과 몇몇 여인들이 그 자리를 지켰어요. 오늘 우리들도요, 교회가 평안할 때, 교회가 아무 일이 없을 때, 교회가 은혜로울 때는요, 누구든지 충성한대요. 내가 교회에 충성한대요. 그러나 교회가 어려움 당하고요, 환난 당하고요, 시험 당할 때요, 자기 자리를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주님이 기뻐하는 속옷교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어떤 교인이냐면요, 예수님을 장사 지낸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바로 속옷교인이었어요. 요한복음 19장 38절로 3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2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을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자, 당시에 로마법에는요, 시험을 잘못해가지고 살인을 한다든지 강도짓을 해가지고 잘못한 사람들이 이 사형을 당해. 십자가 사형을 당한다든지 사형을 당한 사람은요, 그 사형당한 사람의 시체는 미안하지만 장사를 지낼 수가 없었어요. 그대로 죽은 대로 그냥 버려 방치해가지고 독수리나 짐승들의 밥이 되게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지금 사형당했단 말이에요. 이런 위기에 처하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해서 장사를 지냈어요. 그런가 하면요, 요셉과 더불어서 바리새인이면서 유대인의 관원인 니고데모가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냈는데 필요한 향품을 가지고 와서 함께 예수님을 장사 지냈단 말이죠. 아멘. 아멘. 니고데모의 이런 행동은요, 참으로 어려운 결단을 한 거예요. 그런 유대인의 관원이면서 바리새인인데 예수님을 장사 지냈다고 하면은 틀림없이 다른 사람부터 문책도 받고 출교를 당할 수도 있어요. 이와 같은 위험을 감수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장사 지냈던 거예요. 이런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속옷교인입니다. 예수로 인해서 파멸이 닥쳐오고 불이익을 당하고 위험이 닥쳐오는 상황에서 신앙을 지키는 자가 바로 진정한 교인이고 진정한 예수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요, 자신의 안위와 유익을 위해서 떠나가도 교회와 신앙을 지키며 말씀을 붙잡고 오직 예수로만 나의 보배를 삼는 그들은 진정한 교회의 속옷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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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누가 잡아가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어요. 예수 믿는다고 누가 여러분들 핍박합니까? 아니요. 아니요. 동네에서 누가 쫓아냅니까? 아니요. 아무도 그런 사람 없어요. 그런데도 우리의 신앙은 지금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제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저는 이제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 건데요, 우리들은 철저한 속옷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들은 예수 믿는다고 말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도 아직까지 내 자신만을 위해서 살고 있고 내 고집대로 내 편리한 대로 신앙생활하고 있는 겉옷 교인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아멘. 언제까지 10년 전이나 20년 전이나 그렇게 신앙생활 하려고 합니까? 바뀌세요 좀. 아멘.
이제 여러분들이 변화해서 겉옷 교회를 속옷 교회로 만들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맑은색 교회 성도들은 다 속옷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시듯이 무엇인지 분별을 하도록 하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의 모습,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수치와 멸시와 그런 상징인 십자가를 일멸하지 않고 당당하게 십자가 아래에 서 있습니까? 내게 맡겨주신 사명을 위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감사함으로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몸은 교회라고 했는데 예수님이 고난을 당하셨듯이 교회가 어려움이나 시련을 당할 때에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니고데모와 같이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누가복음 9장 24절에 보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하셨어요. 사랑하는 우리 맑은색 교회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뜨거운 감정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속옷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몸에서 잠시도 떨어지지 않는 아주 지독한 속옷 교인이 되어야 합니다. 아멘. 십자가 밑에 여인들처럼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처럼 그리고 죽음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님을 장사 지낸 아리마대 요셉과 유대인 관원인 니고데모와 같이 우리의 신앙 양심을 끝까지 놓지 말고 주님이 주신 시와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우리가 져야 할 참되고 올바른 신앙의 길이에요. 이것을 믿으시고 이제부터는 오직 예수만을 위해서 목숨을 걸 수 있는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